우리 민수기 14장에 우리 이 말씀을 우리 26절로 35절까지 우리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 거듭난 성도들이라면 우리 새로운 안목을 가지고 또 새로운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부분에는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다니면서 이렇게 가나안 구석구석을 다 살펴보고 돌아와서 모든 백성들에게 그 상황을 발표를 했지요. 모세에게 보고를 하면서 이제 보고회를 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중심의 시야를 가지고 눈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했던 땅이 어떤 땅이냐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현실적으로 본 것이죠. 인간의 눈을 가지고 사람의 어떤 어떤 판단으로 가나안 땅을 둘러보았을 때에 도무지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보고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원망을 하고 이제 불평을 하는 그런 장면이 그 앞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25절로 33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이 보고할 때에 여러분 어떤 장면이 펼쳐집니까? 30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분명히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긍정적이고 믿음을 가진 믿음적인 이런 보고를 했지만은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뭐에 비교를 했느냐 하면 그들은 장군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이거를 우리가 일명 그 메뚜기 신드롬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했죠. 자기를 메뚜기와 같다. 우리 사람들이 겸손한 건 좋으나 지나치게 자신을 이렇게 그 어떤 메뚜기 신드롬과 같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포기에 가까운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은 신앙적인 자세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또 우리가 교만한 마음이고 모습이겠지만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없는 또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바로 그런 상황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결코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다는 거지요. 14장에 있는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14장 1절에 있는 말을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 그랬어요. 밤새도록 통곡을 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 어렵게 올라와서 이제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내요. 우리가 들어갈 땅을 보고 오라고 했더니 그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을 뿐더러 돌아가면은 자기들이 평안하게 살지 못할 것은 뻔하지요. 자기들이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나안을 향하여 그 이야기를 듣고 올라갈 수도 없는 이러한 그야말로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됐을 때 밤새도록 그들이 통곡을 했다. 그리고 2절을 보세요. 14장 2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저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것보다 애굽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 애굽으로 꼭 가는 것이 좋다는 말이 아니라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도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까지 그들이 원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1절 내려가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자, 내가 많은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보여줬고 그것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던 그 모든 것도 이와 같은 것을 보여주었는데 어찌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언제까지 나를 너희가 이렇게 멸시하겠느냐.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을 느낀 모세가 그래서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용서해 주신 것처럼 이들을 용서를 해달라. 심상치 않은 거지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은, 사람을 원망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다 하겠지만은 그 자체도 물론 우리가 비신앙적인 그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까지도 원망하는 그들을 보면서 모세는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대신에 용서를 했으나 하나님은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25절 여러분 보세요. 25절 시작.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광야로 들어가라. 용서는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고 그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지 않고 오늘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애굽에서부터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까지 가는 것은요, 젊은 사람들은 한 30일, 35일 정도, 그래서 어린아이 여자들까지 다 합쳐서 다 그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려면 한 40일 정도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었지요. 그런데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그들을 광야에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요. 하루를 1년과 같이 이렇게 34절 말씀을 34절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이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돌아와 보고를 했는데 너희가 이토록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하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 줄 너희는 알지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만 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지내게 하셨느냐라는 거지요. 그것은 원망과 불평을 하는 그들의 그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은 싫어하시죠.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신앙이 없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 아니겠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지극히 기뻐하시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주받은 사람의 증거가 첫째로 감사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보면 어떤 분이 미국에 가서 공부하면서 그런데 자기가 처음에 미국에 갔는데 영어를 잘 할 줄 몰라가지고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미국은 다른 게 없더래. 땡큐만 잘하면 다 통하더라는 거예요. 참 땡큐. 뭐 땡큐 가지고 다 통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아무튼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선진국을 보면 그 감사를 잘 표현한다고. 감사를 잘 표현하고 미안하고 사과를 잘하고 이것이 선진국의 어떤 상징처럼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감사를 잘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그야말로 선진 영혼이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악한 것은요, 연습을 안 해도 악한 것은 저절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죄악에 빠지는 것은요, 우리가 나쁜 것, 악한 것, 이러한 것은 훈련 없이 공부하는 것도 없이 배우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는 죄악에 잘 빠질 수가 있는데 감사할 수 있는 것, 반듯한 것, 의로운 것, 진리적인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것은요, 훈련 없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옛날에는 우리가 그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어른들 앞에 인사를 잘해라. 무조건 인사를 잘. 우리 참 인사를 잘했어요. 저는 어릴 때 그 어른들한테 인사를 만나기만 하면 인사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어른은요, 뻔히 보고, 너 네 집 아들이냐? 그러는 거예요. 속이 그냥 인사를 하면 인사를 받고 오냐 하든지, 그래 하고 말지. 너 네 집 아들이냐? 내가 네 집 아들인 거 얘기하면 당신이 아냐고. 나도 당신을 모르고 그냥 연세가 있는 분이니까 인사만 했지. 우리 은경이는 인사를 참 잘. 저놈은 어디가 만나는 데마다 인사를 한다고. 근데 요즘은요, 참 인사를 안 해요. 뻔히 보고도 인사를 잘 안 해요. 참 보면 우리 아이들도 보면 아이들을 가지고 이제 어딜 이렇게 걷잖아요. 그러다가 우리 손자들 보고 어른들 보면 무조건 너 인사해야 된다. 그럼 예. 그리고 나서 한 번은 인사를 안녕하세요. 그러고 인사를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근데 이 아이들이 요즘은 그게 뭐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감사는 훈련을 해야 되는 줄 압니다. 감사하는 거는요, 훈련해야 돼요. 인사하는 것도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우리가 흔히 우리 승무원들, 비행기 승무원들 보면 또 호텔에서 일하는 그 직원들을 보면 인사를 아주 세련되게 잘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직장에 들어가 가지고 처음 배우는 게 뭐예요? 그런 어떤 그 질서, 예의, 그리고 이렇게 좋은 말 쓰고 이렇게 좋은 인사하고 이런 것이 첫눈에 볼 때에
얼마나 그것이 여러분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느냐. 서울의 그 엠버서더 호텔의 그 1층 식당에 가면은 난 그 사람이 그만 그렇게 만나도 그 사람이 지배인인지 팀장인지 뭔지 직함은 잘 몰라요. 근데 아무튼 가면은 아침에 여기서 올라가면 피곤하잖아요. 차 대놓고 들어가면 그렇게 웃으면서 난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좋아하는 줄 알았어. 키도 크고 예쁘게 생겼고 아주 멋있어. 인사도 정말 기가 막히게 나만 반가워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우리 노회 뭐 아니까 자리를 안내하고 그럴 때 얼마나 사람이 그 한 행동에 한 번 웃어주고 한 번 인사하고 한 번 그 안내해주는 그것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여러분 뭘로 맺어져요? 처음에 말로 맺어지는 거예요. 상처를 뭘로 받아요? 말로 상처를 받아요. 상처진 마음도 씻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말 한마디로 또 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는 것처럼 마음에 그토록 무거운 것도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해결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준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되느냐? 좋은 것은요, 훈련을 해야 되는 줄 압니다. 평생을 살아도 안 됩니다. 경상도 국어 선생이 사투리를 얼마나 진하게 쓰는지. 근데 내가 집사님인데, 아니 집사님, 국어 선생이라며, 예. 아니 국어 선생인데 그렇게 경상도 사투리 더더구나 영주 안동 그쪽에는 뭐 꼭 말하마다 맹하고 뭐 그랬니껴 저랬니껴. 아니 국어 선생이 어떻게 그랬니껴가 표준말이냐. 그러니까 또 그 사람이 또 한다는 소리가, 목사님이요, 그럼 여기서 다 그 말 쓰는 사람 앞에 내가 서울말 쓰면요 저 사람들이요 간지럽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더 여기 말로 그냥 쓰는 거라는 거예요. 뭐 그 말을 들어보니까 또 그 말이 맞기는 맞아요. 원망과 불평은 가만히 있어도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잘 잡습니다. 근데 감사는 여러분 아름다운 꽃처럼 정성껏 길러야 하고 가꿔야 하고 돌봐줘야 하고 이렇게 해야만 그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합니까? 교만은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왜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입니까? 겸손한 사람은 감사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지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이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있고요. 그리고 손발이 건강한 손발이 있고 우리들이 걸을 수가 있고 말할 수가 있으면 감사할 조건의 100%를 가진 우리들인 줄 압니다. 조금만 생각만 달리하게 되면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습니까? 정말 어떤 분을 보면 옛날에 어떤 학교에서 이제 같이 공부하던 친구인데 나이는 좀 나보다 좀 위에 몇 살 위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짜증을 그렇게 내는지 몰라요. 신학교 들어와가지고 또 지휘를 해요. 또 지휘 또 잘해요. 아주 폼이 뭐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근데 한번 누가 음이 뭐 자기가 생각하는 음에서 뭐 이렇게 좀 삑소리가 났다. 인상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면서 지금 인상 쓰는 거예요. 지금 반주가 뭐가 조금 저 기분 나쁘다 그러면 지가 무슨 베토벤도 아닌 것이 무슨 이 사람하고 기숙사에서 불편해서 못 살겠는 거야. 그래서 어떤 친구가 그래요. 날 보고 그래도 네가
저 사람 좀 한번 좀 어떻게 얘기를 좀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주 큰 정말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요. 그 나한테는 이상하게 잘 봐줘서 그런지 나한테는 뭐 이렇게 그 신경질을 안 내. 함부로 대하지도 않고. 그래서 어느 날 나 좀 만나자. 한번 나 좀 이야기 좀 하자. 그래서 그때는 뭐 카페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어디가 쫙 컴컴한 다방이 밖에 없는데 학교 이제 옥상에 올라가 나하고 좀 얘기 좀 하자. 근데 왜 그러니? 그래서 뭐 쓰레빨 질질 끌고 이렇게 뭐 끌고 오면서 꼭 뭐 김전도사가 나를 뭐 꼭 팰 것 같은데 뭐 그러는 거야 이제. 그래서 그게 아니고 그냥 뭐 얘기 좀 하자고. 그렇게 만나서 얘기하려면 본론적인 것을 적극적으로 얘기를 안 하면 괜히 그 사람 성질만 건들잖아요. 내가 맞아 죽을 때 맞아 죽더라도 말은 바로 해야죠. 당신은 내가 볼 때 신학교 하지 말고 공부하지 말고 그냥 당신 얘 학교 오기 전에 뭐 했냐? 나이가 나보다 몇 살 넘었는데 군대 있었냐? 장사를 했냐? 왜 학교는 조금 늦게 와가지고 당신 내가 보니까 당신 같은 사람 신학하면 안 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같은 신학생끼리 신학하면 안 되겠다는데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내가 볼 때는 그렇다. 왜 그러니? 당신은 말을 할 때마다 부드러운 말을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 찬양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학교의 학생들 찬양하고 나름대로 자기 교회에서 그래도 봉사하고 하는 사람들이고 나름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는데 왜 당신은 그 찬양하면서까지도 신경질을 내냐? 혼내고 그따구로 하려면 하지 말지. 당신 그 성격 가지고 목회하겠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때 더 두드러 패야 되는 거예요. 때릴 수 있는 기회가 와서 더 때려야 되잖아. 내가 막 그랬어. 마치 내가 무슨 뭐 선지자처럼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공갈도 치면서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듣더니 난 그래서 그 사람이 가만히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날 보고 뻘떡 일어나서 오는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사이가 있다고 악수를 턱 하면서 고맙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내가 그런 말을 누구한테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근데 용기를 내서 나한테 그런 말을 해주니 참 고맙다. 그래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내가 뭉클한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막 했는데 나이도 형벌인데 막 한 것도 그런데 받아주니 얼마나 그게 고마워요. 그래서 나도 고맙다. 나도 기도할 테니 우리 좀 잘해보자. 뭐 세상 그렇게 우리가 감사하면서 해야 되지 않냐. 이 양반이 신학을 졸업하고 저 시골 교회를 갔어요. 난 그래서 근데 그때부터 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로. 찬양 학교에서 이제 그 우리가 뭐 채플 할 때 보면 뭐 또 찬양대가 또 있잖아요. 이제 찬양대 하면 한 걸 보면 이렇게 눈치를 보면 아주 사람이 성질은 더러운 건 가지고 있어. 근데 그 성질 안 내려고 왜 짠 거 먹고 괜찮은 척하는 얼굴 있잖아. 그렇게 참으면서 하는데 나중에는 점점 그 사람이 바뀌어지더니 나중에 졸업하고 저 시골 교회를 가가지고 그 사람 목회를 잘하는 거예요. 난 그 사람 목회 잘하는 거 보고 내가 큰 용기를 얻었잖아. 하나님이 참 저런 사람도 저런 사람대로 쓰시는구나. 뾰족한 돌은 뾰족한 돌대로 어디다 바칠 때도 있고 다 쓸모가 있는 거로구나. 그렇게 감사하면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은퇴를 하고 가끔 보면 말하는 이 말투가 그 좀 자기 성격대로 나올 때가 이제 있지요. 그러나 그 평생을 목회를 하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마쳤어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겠어요. 나는 처음에 수술을 하고 항암하면서 나는 그때 죽는 줄 생각을 했어요. 내가 먼저도 얘기를 했죠. 2번이나 이게 죽는 거로구나 하고 소파에 앉아 있다가
아주 힘이 쭉 뭔가 쭉 빠져내려가는데요. 이건 여러분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가 안 돼. 그걸 경험을 해본 사람이란 더 이상 내가 못 살겠구나. 우리 집사람 어디 밖에 나갔는데 나갔다가 들어오면 내가 죽어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예쁘게 죽은 사람 모습을 가질까? 억지로 다리를 소파에 올려가지고 누워가지고 살짝 미소를 지어야지. 그런데 느낌에 뭔가 요 줄이 끊어지면 이게 죽는 거로구나. 그런데 그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있더니 이게 점점 정신이 들고 살아나는데 그 우리 집사람 뭐 나 죽을 뻔하다 살았다 그런 말 안 했어. 살았으니까 그냥 뭐 사는 거지. 근데 교회에서 여기로 올라오는데요 못 올라오겠는 거예요. 이 언덕이 난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 그리고 한번 이제 우리 망미리를 어쩌다 한번 갔더니 큰 돌이 하나 빠져나왔어. 그래서 우리 이영주 장로님 보고 장로님 돌이 하나 빠져서 그게 이 처마가 허물어지려고 그러는데 장로님 좀 그 좀 돌 좀 해달라고 이제 그래서 장로님하고 같이 올라갔다가요. 그 돌을 이제 장로님하고 돌을 쌓았는데 저기 가서 돌 하나 가져와야 되잖아요. 구루마를 가지고서 돌을 요만한 거 하나 들어서 올려놓고요. 숨이 차서 죽는 줄 알았어. 나는 그래도 체력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피곤함도 모르고 살아와서 회복될 줄 알았는데 정말 그렇게 아주 체력이 바닥인 거예요. 숨이 찬데요. 그 호흡을 어떻게 이거를 조절을 해서 맞춰야 돼. 그때 우리 이장로님은 내가 쓰러져 죽어도 몰랐을 거예요. 저 양반이 왜 죽었나? 그냥 죽었나 보다 그랬을 거예요. 내가 돌 들다 그랬어요. 저쪽에 가가지고 돌 들다가 우리가 걸을 수 있는 힘이 있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손발이 있고 그러면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거냐. 근데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나는 한 번만 눈을 떠서 하늘을 보고 산을 보고 내가 살아온 세상을 한 번만 내 눈으로 보고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헬렌 켈러라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 여인은 여러분 내가 평생에 3일만 세상을 볼 수 있었더라. 내가 3일 동안만 하나님이 만약에 허락을 하신다면 3일만 세상을 보았으면 좋겠다. 나를 인간되게 만들고 나를 가르쳐준 그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싶고 해지는 석양을 요즘에 보니까 석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름다운 해지는 석양을 또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싶고 길가에 다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나는 보고 싶다. 아니 길가에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그게 무슨 보고 싶을 거요? 그래서 원망은 결과적으로 광야를 예비하고 감사는 광야의 삶을 끝내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내가 그 모든 것을 이기며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인데 그걸 가지고 원망하는 것처럼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달리기를 할 때 100m를 달릴 때 8명의 선수가 뛰어요. 그런데 1등과 8등의 차이가 몇 초요? 100m 뛸 때 1등과 2등의 그 시간 차이가 몇 초가 나요? 100m 뛰는데 9초밖에 안 걸려. 지금은 세계 그 기록 보유한 사람들을 보면 9초 되죠. 그런데 1등과 2등은요 0.001초, 2초 뭐 그 정도요. 아니 그거나 비슷한데 그거 뭐 같이 다 1등이라고 쳐주지. 예? 그렇잖아요. 근데 난 또 이상한 거라. 그냥 뛰면 뛰었지.
뭐로 허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애들도 아니고 그걸 뛰어넘고 가라고 그러는 것도 뭐요? 난 세상에 미친놈들 참 많어. 또 어떤 데 또 가다 보면 또 물구덩이를 또 만들어 놨어. 또 넘어지잖아 거기서. 여러분, 그것은 하나의 규정이잖아요. 우리가 달릴 수 있는 규정. 이것을 훈련하고 준비해서 어떤 규정에 맞도록 거기에서 우리가 1등하는 사람 등유를 우리가 나누자 하는 것은 하나의 규정인 거예요. 허들을 놨다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선수의 자격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뛰는 그 자리에 물 웅덩이를 만들어 놨다고 그거를 불평하는 사람이라면 이 경기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너희가 이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싸우고 이기고 인내하고 나아가면서 마지막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갈 자격이 없는 사람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원망했기 때문에 광야로 들어가라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망은 광야의 삶을 예비하는 것이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하십시다. 원망은 광야의 삶을 예비하는 것이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잘 사는 사람 봤어요? 감사는 광야의 삶을 끝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여러 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광야로 내몬 이유는 원망과 불평이었지만은 단순히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순종할 때가 다른 때도 많았지만 애굽에서 나올 때에는 특별히 4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을 살게 했지요. 우리가 오늘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무서운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을 광야에서 소멸하기 위하여 광야로 가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 잔인한 것 아니냐.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내몰아서 그들을 매정하게 이렇게 죽게 하시느냐.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셨느냐라고 인간 중심적 나의 판단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이 그렇게 은혜 받은 인간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사실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을 광야에서 죽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러나 어떻게 그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하나님 조치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오로지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광야에 묻어야만 하는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세대 교체였습니다. 세대 교체를 통해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신앙을 심어주고 백성들에게 건강한 이 히브리 민족의 정신을 주어서 앞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세계를 향하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렇게 묵은 세대를 광야에 머물게 했고 광야에서 끝내게 했던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무서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지만은
우리는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세계 역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우리는 이와 같이 정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긍정적으로 가나안을 바라보고 온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애굽에서부터 출발한 사람들은 그 많은 사람 중에 2사람밖에는 없고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교체된 젊은 세대들이었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길들여진 불신앙과 노예적인 병든 사고를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과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정말로 시시때때 변화하는 이 바뀌어져 가는, 달라져 가는, 변화되어 가는 이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그들은 맞춰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치열한 가나안의 생존의 과정에서는 애굽의 사고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을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의 간증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달라진 사람들의 그 모든 여러분 삶의 변화는 자기가 변했기 때문인 거예요. 지난날 모든 사고를 다 버리고 세상적인 안목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듭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바로 사람들이 되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새로운 사고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안목이 필요한 줄 압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안목,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시야를 가지고 모든 일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크게 보고 우리 앞에 문제는 작게 보는 이런 사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작은 문제를 너무 크게 보는 거예요. 그 옛날에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대기업에서 이제 시험을 1차, 2차, 3차 보잖아요. 3차는 면접인데 3차 면접 시험에 면접관이 큰 종이에다가 큰 흰 종이에다가 가운데 작은 점을 하나 찍어놨어요. 그리고 시험 그 면접을 보러 온 사람들에게 여기에서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뭐가 보이냐 그러면 뭐가 보인다고 그러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시골에 가서 내 앞자리 어떤 여자아이가 앉아 있는데요. 머리에서 이가 내려오더라고. 까만 이가 이렇게 내려오더니 머리가 그때는 뭐 단발머리 그런데 이가 어떻게 떨어졌는지 아무튼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등허리까지 내려오더니 얘가 뭐 다시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이가 내려왔다 올라간 걸 그걸 들여다보다가 1시간 끝났어. 선생님이 뭔 시간이든 뭐 끝나버렸어. 그래서 선생님 하고 이제 그 다음 시간인가 그래. 그 다음 시간인가. 선생님 왜 그래? 저 자리 바꿔주세요. 왜? 얘가요. 난 참 그 친구 난 누군지도 모르겠어. 이름도 모르고 누군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얘 머리에서 이가 내려와 가지고요. 등허리까지 왔다가 올라갔는데 그걸 보다가 공부 못 하겠어요. 나오래요. 아유 이게
자리를 얼른 앞자리 바꿔줄래나 보다 하고 이제 가방 채 들고 갔더니 가방 내려놓고 손 벌려 손바닥을 때리는데 한참 맞았어. 손바닥. 선생님이 막 때리는 거예요. 간은 얼마나 이러. 근데 걔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겠더라고. 이 없는 애가 어디냐는 거예요. 맞아. 아, 없는 놈도 있지. 그럼 뭐 애가 다 있냐고. 그때는 그래서 어떤 애들 보면 왜 참 지금 몸 무식한 건데 그때는 또 그거밖에 없죠. DDT라고 하는 그 아주 약품이 있어요. 아주 근독한 거고요. 그 만져도 안 되는 건데 그걸 머리다가 이렇게 또 뿌리고 오는 애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 때문에 내가 맞은 것도 맞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너 저 가한테 사과를 하라는 거요. 근데 가가 없어. 그러니까 그 다음날 학교를 안 왔어요. 그 다음날도 안 왔어요. 3일째 되는 날도 또 안 왔어요. 그러니까 날 보고 뭐라는 가네 집에 가보라는 거야. 네가 가서 걔를 데리고 오래. 아니 내가 걔네 집도 모르지만은 어떻게 거길 또 가겠어. 그래서 가하고 같은 동네 사는 어떤 애를 같이 가가지고 걔를 가니 시골에 가가 어디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저도 참 보면 어릴 때니까요. 근데 그게 너무나도 여러분 신기한 거예요. 참 지금도 생각하면 참 그 아이보다도 내가 참 그 아이에게 어릴 때 너무 생각 없이 그랬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할 때가 있는데요. 왜 그 많고 많은 아이들이 있고 많은 환경에서 왜 그 작은 이 한 마리를 가지고 1시간을 보고 있냐고요. 이 큰 종이에 뭐가 보이냐? 그 점이 까만 점이 보인다. 그래서 까만 점이 보인다 하는 사람들은 다 떨어졌대. 그게 뭐가 보이냐? 왜 그 큰 전지에 왜 그 점을 하나 가지고 점을 보느냐? 그게 맞는 말인지 아닌지 난 또 이해가 잘 안 돼. 그렇게 해놓고 하얀 데다 까만 점 찍어놓고 뭐가 보이면 다 까만 점 보인다 그러지. 그럼 밤하늘에 누워가지고 뭐가 보이냐? 별이 보이지. 그럼 왜 그 넓은 하늘에 별만 보고 떠드냐? 그럼 그럴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우리는 작은 문제를 가지고 이것이 내 인생에 내 생명을 걸고 내 인생을 걸 만큼 이것이 중요한 문제냐? 여러분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어진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크게 바라볼 때에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으로 끝나는 하나의 해프닝에 불과한 것인데 우리는 여기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느냐, 점령당하고 살지 않느냐. 새로운 안목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그릇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안목으로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는 이러한 신앙으로 우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와 예배하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당장에 내 눈앞에 보이는 작은 문제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내 신앙마저 빼앗기고 넘어지며 쓰러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시고 어떠한 시련도 어떠한 원망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며
새로운 안목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